지난 시간에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 때 한 6시쯤 식사를 시작하면,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순서들이 많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외우고 또 함께 노래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3-4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움직이신 시간은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들 잠이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잠이 들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에,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둘씩 해서 70명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대도, 신발의 여분도, 지팡이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던 9명들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 일어났던 그 능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라면 치료가 되었을 건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이 치료되리라고 생각했다가 실패하고 꾸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36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전대를 가지라.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 칼이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많은 원수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준비하란 얘기예요. 맞서 싸울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대비하여 멀리,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들이 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칼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칼이 2자루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어찌 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제가 요번에 태국 선교를 가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치앙라이에서 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1시간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에 있는 치앙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도 있고 또 지도자들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 그곳에서는 태국은 목사 한 수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돼야만 목사 한 수를 허락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데요.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40 이상 된, 그 이상 훨씬 넘은 60번은 70 되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자칫 이분들도 우리가 가진 성경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앙라이에 있는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니온 신학교라고 조금 규모가 커요. 거기에는 이제 라오스에 있는 뭐 가까우니까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기숙하면서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이들에게는 조금 생각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함을 조금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선교사님과 함께 고려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칼을 가지라는 말씀은 실제로 칼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너희들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죽음을 목전에 둔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당원이거든요. 짧은 칼인데 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곧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2개의 칼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자의 귀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안 거예요. 칼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나는 칼을 2자루나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사의 귀를 베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역시 베드로네, 칼을 가지라 그랬더니 이 칼을 이렇게 쓰네 라고 하며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꾸중하신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을 들라는 것은 실제로 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내려달라고 엉뚱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또 예수님 앞에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칼이 아님을, 그래서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붙여주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칼로 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긴박함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칼이 2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족하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족하다 하는 얘기는 만족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칼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을 사라는 얘기를 정말 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무기인 칼을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무법자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짝퉁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배신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척 했다라는 것 때문에 느낀 배신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다음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외쳤던 것은 배신감 때문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배신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이라는 곳으로 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이유가, 보통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또는 손을 들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이에요. 언덕이고, 그러면 돌뿌리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 의문을 갖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셔야 되는 이 잔은 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비롯된 죽음 또는 사망에 해당되는 잔이에요.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이거였어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니까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된다는 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옮기다 라고 하는 뜻, 또 하나는 두다, 나에게 두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것 중에 옮기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두다라고 하는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을, 이 분노의 잔을, 이 심판의 잔을 나에게 두옵소서, 이것을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밤이 맞도록 이 피곤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며 기도하셨느냐?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이제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체를 놓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제가 선교사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아마 그것은 그쪽, 그러니까 태국이 뜨거워서, 워낙 덥고 뜨거워서 이 피부가 빨리 노화되는 것은 아닐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처럼 보여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택시는 우리나라의 봉고차가 택시예요. 승용차 택시가 아니라 봉고차로 된 택시들이에요. 그게 택시인데 택시비가 쌉니다.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데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제 외국인인 걸 알고 택시 운전사가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볼 일이 있어서, 선교사라고 말 안 하고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잠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외국 사람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일본 사람이거나 그 중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첫 마디가 애인을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결혼했어요. 벌써 나이가 지긋한데 결혼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애인을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런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태국은 부인을 두는 걸 허용을 안 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보통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들, 태국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돈 벌기 위한 방법이, 가장 쉽게 버는 법이 첩이 되는 거래요. 외국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첩이 되면 태국은 외국인들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수 없어요. 나라에서 제도가 그래요. 집을 사거나 땅을 살 수 없답니다. 실소유주는 태국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들이 태국에 와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살고 그것을 태국인 소유로 이렇게 일단 해놓은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인을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이게 많은 돈을 벌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됐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참 안타깝다 또는 씁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마신 심판의 잔, 분노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잔이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이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잠시 다녀온 태국, 짧지만 태국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그라미를 친 이곳이 우리나라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면 저 아래 동네인 태국입니다. 방콕인데요, 방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2시간 올라가면 치앙라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밑에 조금 더 큰 도시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치앙마이일 거예요. 치앙마이는 조금 더 큰 도시예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치앙마이에서 더 올라가는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치앙라이에서 다시 차를 타고 1시간 올라가면 치앙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치앙센에서 10분만 가면 바로 옆이에요. 10분만 가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려지는 삼각지대가 나와요. 강을 끼고 3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태국이고 라오스고 미얀마가 3개의 나라가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개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 이 치앙센 교회예요. 이름이 복잡한데 하여튼 치앙센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이게 전에는 색이 좀 다른데 아마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도와줘서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다 찍지 못하고 점심 드시고 가신 분도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석했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 계신 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저랑 동갑이라 그랬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인 줄 알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좋은 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1살 어려요. 제가 여기는 이제 치앙라이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20살, 21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중에 8명은 라오스에서 왔어요. 언어는 거의 비슷한데 라오스에서 와서 이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민박집이에요. 이게 겉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참 보잘것없는 겉만 이런 민박집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정원이 이렇게 조금 딸려 있는데요, 그 정원 끝자락에 가면 이게 있어요. 신전이에요. 작은 신전인데 제가 조금 하나를 가까이서 찍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걸? 이라고 내놓을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전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각 집마다 있어요.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백색 사원, 하얀색이에요. 백색 사원이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저는 전에 청년들과 함께 여기 가봤던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여기가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딴 거 빼놓고요. 딴 거 신앙적으로는 볼 거 없어요. 근데 예술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여기 들어가는 외국인들은 100바트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 조금 넘어요. 외국인들은 100바트를 내고 현지인들, 태국인들은 무료예요. 그런데 요걸,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보면은 더 으리으리해요. 근데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말 그림이면 그림, 건축이면 건축, 정말 천재예요, 천재.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78세입니다. 이 사람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무료인데 박물관을 가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그림이 근데 이분은 이걸 이제 통해서 먹고 살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자기 사비로 지은 거예요. 이 백색 사원이 엄청 큰데 이거를 전부 자기 사비로 드려요. 그리고 무료잖아요.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다오 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한 끔찍함을 보고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신, 여기 불교의 나라니까 선행을 쌓으라는 거예요. 선행을 쌓으면 지옥에 안 간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백색 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태국어로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복장을 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X 표시한 거예요. 나시를 입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배꼽이 드러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치마인데요.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는요?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아무렇게도 상관없대요. 아무렇게 여자는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마침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들을 잠깐 보시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끔찍한 모습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침 저희 앞에 가는 한 쌍이 있었어요. 옷을 똑같이 입었고요.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남자들이에요. 뭐로 보이세요? 게이예요. 게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옷, 커플티를 입고 심지어는 반지는 안 꼈더라고요. 시계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계를 차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이 더운 날, 40도가 넘는 날 굳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이유는 게이밖에 없어요. 게이들이 앞에 가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조형물도 이렇게 손을 들고 지옥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요. 주변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곳곳에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길, 통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탑처럼 보이잖아요. 탑. 가까이서 가서 보면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고 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뭘까 싶을 만큼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맨 처음 사진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는 거예요. 제가 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이 거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 걸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떼다가 아까처럼 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트리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될까? 된다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이거 갖고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이 은으로 만든 건데 너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2,000원이 조금 안 돼요. 요거를 걸어 놓은 거예요. 요걸 걸어 놓고 요 맨 끝에 이 작은 것들이,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면 작은 것들이 밑에 쭉 달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는 면들이 요 면이고 요걸 이렇게 끼워 넣은 거니까 맨 밑에 여기 달리는 거예요. 이게 약해가지고 자꾸 끊어지는데, 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다 이름을 써놔요. 여기다 이름을 쓰고,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요. 소원을 적어서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이게 2,000원짜리인 거예요. 이걸 왜 하겠어요? 한 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지옥의, 바닥의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에 동전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내려가자 그랬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동전 좀 걷어오자고. 저거만 걷어와도 비행기 값 나오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전들을 던지면서 비는 거예요. 소원을.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내가 여기에 이 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이름을 적어서, 소원을 적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 참여한 외국 사람도 많겠지만 현지 태국 사람들은 다 이거를 몇 개씩 써내요. 가족이면 가족 수대로 다 있는 곳곳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곳곳마다 이것을 적어서 내요.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가 보면서, 원래 이분의 취지, 이것을 만든 사람의 취지는 선행을 하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지옥 가지 말자,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모든 투자는 아까 그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불교의 것이에요. 땅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의 선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절은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100바트씩 받고 이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 가운데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리를 딱 넘어가면 신전이 앞에 있어요. 불상도 안에 있고. 근데 거기는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어야만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건너가려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길을 가려면, 다음 건물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여긴 하나예요. 어디를 봐도 보이는 불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찍어 올라 그랬는데 26층 높이래요. 그 불상의 높이가 26층이고 불상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큰, 치앙라이 어디서 봐도 이 불상이 보여요. 그것이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이 불상이, 하얀색의 불상이 멀리서도 봐도 보일 만큼 26층의 높이의 불상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뭐 아까 보여드린 신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집에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차마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의 꽃 같은 거예요. 연꽃 같지는 않는데 그 신의 꽃들을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것을 차에다가 매달아 놔요. 정말 어느 곳을 눈을 돌려도 불교의 나라예요. 그 불교의 나라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고 교회가 생겨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이 벼락 같은 은혜로 건물을 하나 짓게 돼요. 이것이 학교 바로 옆이에요. 치앙라이에 있는 대학교 바로 옆에 땅을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느 한 권사님이 자기가 꼭 선교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된 거예요. 2천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그 2천만 원씩 품앗이가 되어서 이 땅을 1억 주고 사게 돼요. 근데 이 땅이 원래는 이 땅만 사기로 했는데 이 땅 옆에 주인이 이것도 사라고, 어차피 살 거면 내 땅이 2개인데 이것도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부지리로 하나 더 사게 돼요. 그래서 1억 주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계속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이 땅을 파신 분이 교회가 세워질 건 모른 거예요. 이게 점점 세워지고 건물이 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요 그랬더니 안 팔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팔았는데 뭐 가운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에요. 교회 청년인데 일 끝나고 와서 자기 일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에 그때 이제 식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데 아직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들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선교사님은 더 이상 건물에 투자하지 않는데요. 테이블 놓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짓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더 충격적인 내용은 지금 선교사님 나이가 제 나이라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자기가 지금 이 학생들을 생각하면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20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현지인이 아니다, 태국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고 저희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3년만 교회가 건축되고 3년만 여기에 있고 저는 떠납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60이 되기 전에 저는 여기를 떠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1억, 이 건물까지 포함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한테도 큰 돈이지만 태국에서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 비롯된 일이고, 근데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떠날 걸 생각하면 건물을 짓게 했을까요? 땅을 사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한국과 의논하지 않았고 자기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자기는 건물을 짓고 떠난다. 안정이 되면 현지인에게 이걸 맡기고 떠난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대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싶으면 이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참 순수하다, 이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구나. 제가 5일을 같이 있으면서, 물론 같이 자는 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거기 집이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였어요. 참 순수하다. 아직까지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순수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참 기뻤어요. 어쨌든 불교의 나라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앞에 보시면 이 강대상이 놓여진, 강대상 다 만든 거예요. 십자가도 만들고 다 만든 건데 강대상 앞이 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한 거예요. 강대상 앞을 좀 길게 해달라고. 거기서 자신들이 워십도 하고 발표회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이 길어요. 상당히 길게끔 만들어놔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용도는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자기는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한 2달 정도면 다 끝난대요. 공사가 다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5일 정도 있으면서 이 불교의 나라에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온통 우상인 이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진다? 너무도 귀하게 여겨졌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를 세운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4년 만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국을 다녀와서 힘들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엔 하여튼 경로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다, 막 피곤하다, 계속 며칠 동안을 아내한테 힘들다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가고 싶을 거예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해요. 뭘 하겠어요. 제가 사실 가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 생각하면 참 죄송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저에게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중국이 열리면 중국도 갈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주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인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을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할 건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면 저도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